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이 한글에는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번역을 하니까 보혜사, 그냥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한글이 아니죠. 한자어로 그 해석을 한다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영어로 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표현이 돼요. 때로는 카운셀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카운셀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카운셀러가 한글로 뭐라 해야 되지? 상담사 맞아요.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 신앙을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이 있거든요. 심리학을 배울 때 그 수업 과정 중에 상담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4번 받아야 됐어요. 그 상담을 받는데 느낌은 이렇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제 얘기를 막 남에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술술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그분과 하여튼 상담 수업을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뭐 때로는 해석도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해석하기도 이렇게 판단하게도 해주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걸 도와주신 분이 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내 이름으로, 이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한 번 듣고 까먹을 수 있잖아요. 또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렇잖아요. 듣고 까먹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또 들었는데 그 이해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이 성령님이신데,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원래 오늘 성자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지난번 그 지방이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 안 했잖아요. 설교는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령 하나님, 다음 주 성자 예수님,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태초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 독자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지만 또 다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개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라고 하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게 예수님의 영, 또 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도 4대 성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은 뭔가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단지 성령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그 힘, 아니면 하나의 도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예수님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의 그 교리 안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은 분이라, 동급이라는 거, 동급.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그에게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또 교회 나오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지식의 전달 아니면 정보의 전달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정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기도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허락을 받아요. 허락.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허락 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나아가려면 뭔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TV에 보면 그 담화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높은 분하고 뭐 기자들하고. 그러면 기자들이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막 물어볼 수 없습니다. 우선은 기자라는 그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뭐 MBC 기자다, KBS 기자다, 뭐 무슨 조선일보 기자다, 한겨레 기자다, 이렇게 기자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높으신 분이 그 뭐 기자분 질문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신하고 인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한다, 얘기를 한다 할 때 하나님 들을 수 있나? 뭔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땅히 그러니까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걸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금방 읽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신기하게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평화를 누리는 거, 또 인내하는 거, 또 자비와 또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절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 성령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전입니다. 이것도 성전이지만 이 건물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식물들 다 밖으로 뺐어요. 여기 있으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하는지 잎도 이제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뺐어요. 밖에 빼 있을 때는 엄청 잘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추울까봐 들여놨더니만 이제 날씨가 3월 달이니까 이제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으로 다 빼놨습니다. 살지 죽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기 있는 희한하게도 되게 다 이제 실내에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왜 죽는가 봤더니만 이 뿌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뿌리에 과습이 생기고 물을 많이 안 줘도 이 공기가 안 통하면 이게 증발이 잘 안 돼가지고 뿌리가 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 공기가 안 통하는 곳에 이 식물을 두게 되면 이게 잘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식물들은 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주신 거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한 나무만 싱싱해요. 제 친구가 준 나무. 저거는 왜 싱싱하지?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 봤어요.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튼튼한 나무, 그러니까 그 줄기가 제일 튼튼하더라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튼튼한 나무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일 커가지고 좀 제일 추울 것 같은 문 앞에 놔뒀거든요. 문 앞에 놔뒀는데 문 앞이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이 제일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살았나? 이 생각도 들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나무만 싱싱하고 나머지 나무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이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식물도 이렇게 가꾸고 또 뭐 이렇게 물도 주기도 하고 또 자리도 배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처럼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엄청 많이 느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요.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갈 경우들 있잖아요. 아니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살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이거 실제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내가 거기 가는 걸 기뻐 안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기뻐 안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 그걸 막아주시는 분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고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 이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성령을 느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또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다르냐면 이게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해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랑 비교를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제정신이 아니죠. 비틀비틀거리죠. 그러니까 술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성경이 아닙니다. 제 이제 파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 성경에도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건 막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과 그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면 이게 그래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내어놓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 느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한 적이 없거든요. 제 스스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긴 맞는데 성령 충만하게 내가 이 신앙생활 한 적이 있는가? 울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 그렇게 치면 내가 막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또 뭐 예언도 하고 하긴 했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제 이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제 목표 어떻게 보면 목적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우리가 이 목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창조의 주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충만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할 때 진짜 성령 한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 해보는 거 참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예수님 말씀을 기대했던 것처럼 분명히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상태, 완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아주 귀한 성도님들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 끝까지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